할렐루야. 7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85장 찬송가 85장 찬양하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되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내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귀한 뜻을 알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 성전이 새롭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9면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는 줄을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는 노스에 홍소 12마리 가졌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간으로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4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기물들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작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성전의 그 모양, 모습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9장까지의 이 성전을 짓는 과정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면밀히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섬기는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는 너무 다르죠. 모양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으로서의 의미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심령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주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자로서 늘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4장을 다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성물의 기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노수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이 올라가는 단이 제단이죠. 2절 보겠습니다. 또 노술 부어 뭐를 만들었나요? 바다를 만들었으며. 좀 생소하시죠? 바다, 우리가 아는 저 씨 바다가 아니라 바다라는 성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좀 접어두시고요. 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절 또 뭐를 만들었습니까? 물두멍을 만들었다. 물두멍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도 손과 발과 몸을 씻는 깨끗한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했습니다. 바다는 뭐냐? 바다는 훨씬 큰 물두멍 같은 것인데 같은 의미인데 특별히 바다는 제사장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바다가 필요했고 제물의 성결을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의 기물이 나와요. 또 규례대로 무엇을요?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8절에 또 상 10개를 만들었습니다. 9절에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도구들이 오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절도 볼까요?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또 진설병 상들과 그랬습니다. 아까 8절에 상 10개 만든 이런 일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4장 안에 놋 제단이 나오고 놋으로 만든 바다,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상 10개, 또 금잔대 10개, 또 금대접이라고 있거든요. 대접을 한 100개 정도, 큰 뜰, 뜰의 문, 또 여기 보면 진설병 이런 것들을 성전의 기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물두멍이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죠? 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금잔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놋 제단이 있나요? 뜰의 문 같은 거 진설병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의미에서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의미를 담아서 보여지는 성전으로서의 보여지는 기물들의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 온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루터교라고 있습니다. 한 교단인데 루터교는 이런 상징물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은 막 이렇게 촛대 같은 것도 보이고 막 성찬대도 보이고 굉장히 큰 의미들을 곳곳에 막 이렇게 해 놨거든요. 네. 그런 교회도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기물들을 물리적으로는 완성을 해 놨어요. 이 당시에 이 성전을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화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유럽 같은 고대 양식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화려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유럽은 정말 화려한 건축물들, 또 성지순례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유럽
같은 곳에 뭐 터키나 이런데 또는 이 예전에 독일이라든지 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초대교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유럽의 그 큰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은 이 천주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성당에 들어가 보시면요, 입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완성을 완전히 갖췄다는 것이죠. 성전이요. 이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성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오늘날의 성전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읽은 몇 가지들만 조금 골라서 그 의미들이 오늘 왜 필요한지를 나눠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놋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놋 제단이 왜 필요했죠? 성전에서 왜 필요했습니까? 그 위에 뭐가 올라가는 거죠? 제물이 올라갑니다. 자, 제물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물이 왜 올라갑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속죄의 모든 모양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놋 제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제단은 없지만 이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완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속죄하기 위한 그 기능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 361면 히브리서 9장 12절 다셨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구약의 제물이고 바로 제단이었죠.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누구에 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 9장은 신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구약 시대 때 성전, 특별히 성소에서 짓는 모든 제사의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제물에 관해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희생 드릴 양과 염소가 아니라 단번에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제단 같은 것들을 물리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필요치 않아요. 그런 것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위한 속죄가 교회 안에 흘러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아까 놋으로 부어 만든 바다 그랬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바다를 만들었고 6절에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과 바다는 훨씬 큰 거예요. 물두멍은 작은 건데 이 두 가지 기능은 하나입니다. 제사장이나 성물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성들 위한 속죄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과 제물을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기능이 바다와 물두멍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물두멍과 바다라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정결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일회성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날마다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우리는 날마다 죄 씻음 받아야 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 자,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다시 한번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389면 요한일서 1장 9절. 여기 놋바다와 물두멍의 의미가 오늘날 이렇게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잘하시는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전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나 제물을 물두멍과 바다에 날마다 적셔 씻었어야 돼요. 정결하게 씻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나가 스스로 자복하면 주님은 미쁘사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능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씻어야 될 회개와 정결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7절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8절 읽으셨죠? 상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금그릇은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9절에는 뜰과 큰 뜰 문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물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특별히 등잔대를 10개를 만들었다. 여러분, 등잔대가 뭐죠? 등잔대. 등잔이 뭐예요? 뭐를 밝히기 위한 거죠? 빛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빛. 교회 안에 등잔대를 곳곳에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다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다 밝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등잔대를 놓아야 될 그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 빛도 전기 이런 것들도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예전에는 다 형광등이라고 아시죠? 네, 형광등. 가끔가다 형광등이 흐리다 그러면 형광등 갈아야 돼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또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평생 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등잔대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빛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급함이 없으면, 영적인 공급함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다 교회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자,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막의 기능들의 물리적인 그런 성물들을 놓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크고 작음이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완성은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기미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면 오시는 분들마다 다 교회가 예쁘고 아름답다고 다 말씀합니다. 곳곳의 기능들을 보세요. 성전만 보지 마시고 곳곳을 누비면서 우리 교회가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감동을 주고 우리의 필요에 맞는 성전의 기물들이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성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기능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또는 그 기능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면 건물의 성전일지는 몰라도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죄 씻음, 정결과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빛이십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놓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빛보다 더 밝은 건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죄 씻음, 성결,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놀라우신 성전의 기능의 능력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기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그의 치수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너비는 어떻고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기물들을 완전히 완성하여 그 성전에 구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예배와 또 우리의 심령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그 기물들의 기능들과 의미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단은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잊지 않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입술의 범죄, 생각의 범죄, 행동의 범죄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앞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요 등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인생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은 영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날 만한 자들과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권고 하나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하나 하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심령 성전,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꼭 있어야 될 기능들, 그 의미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지어나가면서 물리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놋제단이 필요하였고 바다가 필요하였고 물두멍이 필요하였고 금대접과 금촛대가 필요하였고 상과 뜰과 뜰상 뜰문이 필요하였고 전설병이 필요하였고 이제 내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물리적인 기능들, 물리적인 성물들만 가득 채우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 이상의 귀한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없이 물질적으로만 채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들만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속죄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은혜가 흐르길 원합니다. 생명이 흐르길 원합니다. 회개와 자복이 흐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따라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흐르길 원합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영적인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께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날마다 깨끗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금요 성령 집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때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